흥벽선사 전신법요 서문에 대한 것을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차례입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린 그 의지가 본래 우리 모든 중생이 다 원만 구족해 있다. 닦아서 다시 부처를 이루어 가지고 원만 구족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모든 중생은 다 차별이 없이 다 평등하게 누구나가 원만 구족하다. 그 원만 구족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서 깨달으면 모든 반연을 만나가지고 아낌없이 다 베풀어 준다 이랬어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베풀어 준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바로 부처, 그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부처라고 하는 것인데, 중생은 이거를 믿지를 않고 아니하고 모든 모양에만 집착해가지고 닦아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무엇을 결과를 구하고 얻어진다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망상이다. 이거는 도와는 서로 어긋난 것이다. 근데 이제 본래 원만 구족해 있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서 깨달으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닦아가지고 새롭게 부처가 만들어져서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다 망상이고 착각이라는 것이지요. 차심이 적시부리라. 이 마음이 곧 이 부처라. 다시 별다른 부처가 없다. 여기는 특별히 다른 어떤 부처라는 게 별따로 없다. 또한 별다른 마음도 없다. 여기는 이 마음이 밝고 깨끗해서 저 허공과 같아서 한 점도 모양이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성가구감에도 보면 나오는 말이 있는데 원상을 이렇게 하늘에 그려놓고는 둥근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말하기를 고불미생전에 응연일상원이라. 옛 부처가 나오기 전에, 옛 부처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한 모양이 둥글어 있었다. 둥글다. 석가유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가섭에게 무엇을 어찌해 지냈겠는가. 뭐를 가섭이 부처님 제자 상수제자 가섭에게 뭐를 어찌해 지냈겠는가. 뭐를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가섭에게 어찌 능히 지냈겠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름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본래 마음이라는 이런 이름은 없어요. 성품이라는 그런 이름도 없고 중생이라 하는 그런 이름도 없어요. 중생이다 하는 그런 이름도 없고 일체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본래 이 마음은 곧 이 부처라 이랬어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다시 다른 부처가 없고 또한 다른 마음도 없다. 이게는 다른 마음도 없다. 이 마음은 밝고 깨끗한 것이 마치 흑원과 같아서 한 점의 어떤 한 점이란 점이 모습도 모양이 없다.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유의법이라요. 만들어서 우리가 지어서 만들어서 있는 것은 그거는 유의법이고 생멸하는 법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진공덕은 참공덕은 영원한 복이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데 본래부터 밝고 본래부터 깨끗하고 본래부터 만 가지 뜻과 복을 지혜를 다 모자란 것이 다 갖추고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우리는 몰랐을 뿐이다. 몰랐다. 그걸 돌이켜서 가만히 한번 깊이 들여다보니까는 내 자신을 돌이켜 본다. 이걸 한번 가만히 돌이켜서 깊이 들여다보니까는 본래 우리가 몰라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아서 알은 겁니다. 이게 확인한 거지,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재불 조사가 역대 조사도 고불 미생 전에 예포처가 나기 전에 한 모양 둥그렇다는 그 원리의 법을 진리의 법을 깨달아 알은 것입니다. 거신동념 적계 법체라. 마음을 들어서 생각이 움직이면은 마음을 들어가지고 생각이 움직인다. 생각이 움직이면 적계 법체라. 법의 근본체에서 바로 어긋난다. 저기 착용이면 책상이면 곧 모양에 집착하면은 무시 이대로 모양에 집착해서 그런 부처는 없다. 육바라밀과 육도만행을 닦아가지고 부처를 이루려고 구하고자 할진대는 곧 이거는 차례차례로 무시 이대로 그렇게 차제를 했는 그런 부처는 없다. 단호일심이다. 처음부터 부처님이 차례차례로 무슨 일체 모든 도에 대한 차례로 단계적으로 닦아서 이리 올라가가지고 그런 부처를 이룬다. 그렇게 해서 이룬 그런 부처는 없다. 그럼 어떤 것이냐? 단호일심이라. 다만 이 한 마음 이거를 깨달아서 다시 조그만한 법도 과연 얻을 것이 없다. 차적 진불이라. 이것이 곧 참된 부처다.
바로 이 한마음을 바로 깨달았지, 뭐를 차례차례로 뭐를 단계적으로 우리가 뭐 해가지고 뭐를 없는 걸 만들어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뭐 만들어져 가지고 뭐 부처를 이룬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일심짜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은지, 거기는 조그마한 법도 과연 얻을 것이 없다는 거지. 이것이 곧 참 부처다. 그랬어요. 적계 법체라, 법제, 법체. 만약에 마음을 들어서 생각으로 움직이면은 근본, 우리 법의 근본체에선 어긋난다, 이랬단 말이죠. 어긋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가, 어째야 되는가, 또 이래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걱정이 되지요.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곧바로 법의 근본체에 어긋나고 곧바로 모양에 집착하게 되나니, 모양에 집착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그는 모양에 나타나는 것이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모양을 집착하는데 직결되어 있다 이거지. 바로 생각을 일으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라는 자체가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반연했을 때 무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 거니까요. 여기는 일체 아무 모양도 이름도 모든 것이 없는데 한 생각 일으키면 모양을 일으킨다 이거지요. 한 생각 일으키면 모양을 일으킨 거니까 집착이 된다 이겁니다. 모양에. 움직이면, 생각을 움직이면 곧바로 법의 근본체화를 어긋나고 곧바로 모양에 집착하게 되나니,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모양에 집착한 부처는 없다. 모양에 그런데 집착하는 그런 부처는 없어요. 육도 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기를 구한다면 곧 단계를 밟는 것이니, 아니, 육도 만행은 보시, 지계육 단계가 있잖아요. 보시를 닦아서 지계를 닦아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요. 보시, 지계육 단계를 닦아서 올라가는 게 있다. 또 사면, 십성, 십지, 55위로 닦아 올라가는 그런 차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 차례로 육도 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기를 구한다면 곧 단계를 밟는 것이니라.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단계를 밟은 그런 부처는 하나도 없다. 단계를 밟아가지고 뭐 알아서 깨달아 얻었다 하는 그런 부처는 없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뭐 닦아 올라가가지고 뭐 그렇게 한 그런 부처는 없다. 다만 일심을, 그 한마음, 일심을 깨닫기만 한다면 다시는 작은 법도 거기는 얻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참된 부처이다. 그랬어요. 참된 부처이다. 그런데 얻을 것이 없는데 머물면은 옳지 못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 한 개도 얻을 것이 없다. 그랬을 때에
한 개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데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다기라. 한 개도 얻을 것이 없다 하니까 한 개도 얻을 것이 없다 하는데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기라.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개도 얻을 것이 없다 하는데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있어요. 시방 자단 유저맥이라도 미리일보 간비령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시방의 일체 모든 걸 탁 끊어버리고 일체가 다 끊어져 버렸어. 전후 좌우가 다 끊어져 버렸어. 한 개도 얻을 것이 없다 하기라. 딱 끊어져.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마에 점을 하나 찍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방의 일체의 모든 것을 탁 끊어졌다 이 말은. 여기는 생각 움직이면은 벌써 어긋났다. 그러니까 일체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머무른다 이거라. 사람들은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체 생각이 없다. 소리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꼼짝 마라. 열중시어 차렷 해가지고 꼼짝 말고 서 있어라. 그렇게 일체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진데 어느 말도 언어도 붙일 수 없는데 전후 좌우가 다 끊어졌는데 한 개도 얻을 수 없는 데에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마에 점을 하나 찍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마에 점 찍은 게 그게 뭐냐면 용문 폭포에 바위가 이렇게 쑥 내밀어 있는데 이 바위가 내밀어서 폭포에 물을 타고 마지막에 잉어가 그 물을 타고 그 용문 폭포를 물을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바위가 내밀었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탁 부딪히고 뚝 떨어지면 부딪히기 때문에 이마에 상처가 하나 난다. 이게 이마 점을 찍는단 말이지. 올라가가요. 또 올라가려고 탁 부딪히는 게 아니라 돌이 쑥 내밀어 가지고 거기에 어려워. 그게 그냥 이렇게 민민하면 그냥 바로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폭포가 돌이 하나 쑥 내밀어 있어 가지고 여기 가가지고는 고기가 다시 몸을 한번 몸을 뒤쳐 올려가지고 확 뛰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거기가 부딪힌다는 걸 여기 가서 다 마지막에 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일체 모든 시방의 모든 일체 모든 망가지가 일체 두두물물 일체 모든 망상 부처 성인 할 것 없이 일체 모든 걸 몽땅 탁 끊었다기라. 딱 끊어졌다기라. 탁 끊어져서 일체 없다기라. 없어. 한 개도 얻을 것이 없어. 거기에 다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용문 폭포에 잉어 올라가다가 점을 하나 찍은 사람이다. 점을 하나 찍은 사람과 같다. 여기에서 확 뒤집어서 뛰어 넘어가야 용이 되는데 용이 못 되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 그렇게 된 중생들이 부지기수다기라. 돌을 닦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기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방에 다 모든 걸 끊고 다 일체가 하나도 얻을 수 없는
뭐라고 말을 붙일 수 없는 생각이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 딱 앉아있다. 그건 오히려 이마에 점 하나 찍은 사람과 같고, 미리 일보감비로의 밀미리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야사 비로소 허공에 나는 용을 볼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는 부처님과 다모 중생이, 부처나 다모 중생이 일심물이라, 중생이나 부처가 한 마음은 다름이 없다 이라. 이 허공은 하나인데 이 허공의 속에 사는 중생은 성인도 있고, 이 허공 속에 범부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영리한 사람도 있고, 이 허공 속에는 수천만 가지가 있어도 똑같은 허공은 누구나 성인이나 범부나 똑같이 가 있다 이라. 허공은 그렇죠? 허공은 똑같이 다 가 있잖아. 성인도 이 허공을 의지하고 있고, 범부도 이 허공을 가지고 있고,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이라. 이 마음이 무변 허공보다도 더 크고 무한한 마음은 성인이나 우리 범부 중생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라. 다르지 않다 이라. 일심은 다름이 없다. 부처나 다모 중생이 한 마음은 조금 더 다름이 없다. 유여 허공이나 오히려 저 허공과 같아서 무자무게나 잡된 것도 없고 무너질 것도 없고 여대일륜이나 큰 붉은 둥근 해와 같아서 사천하를 비춤에 일성지시에 해가 뜰 때에, 오를 때에 명변천하라, 두루천하를 밝힌다. 허공은 부정명이라 해가 떠가지고 온 천하를 밝힌다고 해서 허공이 모양이 줄어드느냐, 허공이 변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뜬다고 해서 허공이 줄어들고 모양이 변하고 그런 건 아니라. 그렇죠? 허공은 더하지도 않고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 허공이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일몰지시에 해가 질 때에도 캄캄한 게 천하에 두루하지만 허공은 일찍이 어두워진 일이 없다 이라. 허공이 언제 어두워지고 뭐 밝아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네. 허공은 일찍이 어두워지지 아니었네. 명암지경이 밝고 어두운 경계가 자상능탈이라. 밝고 어두운 경계가 만일 서로 번갈아 침범하더라도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게 허공에 아무리 침범을 해도 이 말이라. 허공에 하더라도 허공이라는 성품은 텅 비어서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이 마음이 일심이란 이 마음이 중생이라고 해서 작아지고 모양이 변하고 그러냐? 부처라고 해서 이 마음이 밝아지고 더 커지고 뭐 그러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중생이고 부처와 아무 관계없어 이 일심이라는 건. 허공이 어둡고 밝은 거에 침노를 받지 않듯이 우리 이 일심이라는 것도 범부나 부처나 아무런 부처라 하든 중생이 하든 이 일심은 거기에 침노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무변허공은 명암의 부정암이나 무변허공은 밝고 어두운데 더하기나 감해지는 것도 없다. 그게 또 천파도 만파도 파도가 아무리 일어나도 천파도 만파도 가운데는 명을현이라 밝은 달이 나타난다.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밝은 달이 없어지고 파도가 잠잠한다고 해서 밝은 달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다. 바깥에 허공에 떠 있는 달이나 해는 파도가 치고 이러면은 파도에 거기에 의해서 해와 달이 비치지 못하고 모양이 없어져요. 물이 안 비치요. 그렇죠? 물이 비치집니까? 파도가 치면 해와 달이 비치져요? 그거 나타나요? 파도에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일심의 이 달과 해는 파도가 쳐도 파도 위에 항상 밝은 달이 항상 나타나 있다. 이 도리를 깨달으면 바로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요. 허공의 성품은 텅 비어서 변함이 없다. 그래서 변함이 없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이랬거든. 그 말이야. 약관 불작 청정이라 강명 해탈지상은 간 중생 작 구탁하고 암매 생사지상은 작차 해자라. 역 항하사급의 종 부덕보리 이착 상고로 이 말이죠. 만약 부처를 보면서 깨끗함 밝은 빛 해탈의 모양으로 여긴다거나 중생을 보면서 더러움 모양 어둡고 캄캄하다 중생은 생사윤회하는 모양으로 여긴다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항아모래와 같은 세월을 흐르더라도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기에 부처를 보고는 부처님은 참 30 이상 80병은 거룩한 몸을 갖추시고 부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있지 않은 곳이 안 있고 다 계시고 무소불능이라 부처님은 능하지 않은 법이 다 능하시고 부처님은 무소부지라 알지 않은 법이 다 아시고 부처님은 무한한 지혜와 덕과 복을 다 가지고 거룩하신 밝고 밝으신 분이지 이래 본다 이라 이제 그래 보고 중생을 볼 때는 아이고 이거는 캄캄하게 어두워가지고 이거는 아주 암매하고 캄캄하고 어두웠고 업이 두텁고 생사를 면치 못해가지고 생사 속에 헤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는 말이에요. 생사 저 암매하고 나고동 생사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런 중생이다 이래 본다 이기라. 이제 부처님은 여러분이 볼 때 아주 거룩하게 그런 분이다 이래 보고 중생을 볼 때는 아이고 이거는 캄캄하고 어리석고 미도나고 생사에 헤매는 그런 중생이다 이래 본다 이라 이제 여러분이 그와 같이 보는 사람은 항아 모래수와 같은 세월을 흐름이 공부를 해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못 깨닫는다 이거요. 항아 모래와 같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니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모양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래 보셨지요? 부처님은 아유 참 거룩하시고 깨달은 분이시고 만 가지 덕을 구족하신 분이고 부처님은 능하지 아니한 게 없이 다 능하시고 이렇게 보고 중생은 이제 아이고 저거는 어리석은 중생이라 저거는 뭐 아주 어리석고 캄캄하고 생사 속에 헤매고 불쌍하다 이름이 그래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 그 지금까지 그래 보셨지.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항아모래소와 같은 세월의 흐름이 아무리 닦아도 안 된다고 했네요. 아무리 닦아도 못 깨닫는다고 그 사람은. 알겠습니까? 이 말을 알아듣겠지요? 모르지 또 내일 가면 또 다르는데 대번에 아유 너는 중생이잖아 이름이 대번에 그랬는데 대번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상대방 보고 누가 뭐 아유 부처님이십니다 감히 한결같이 그런 마음이 평상심처럼 항상 그래 아유 부처님을 이렇게 그래 하는 사람 없어요. 들을 때는 그런가 하다가 이제 요 지나고 나면 내일 가면 모레 가면 또 달라져요. 금방 달라지는데. 근데 오늘 이게 확실히 이게 깨닫게 해주는 거네요. 이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중생을 보면서 고타감매로 캄캄하고 어리석고 생사윤회를 하는 그냥 모양으로 여긴다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항아모래와 같은 세월을 흐르도록 닦아서 전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건 모양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러면 부처의 모양을 보고 이제 또 훌륭하고 그런 부처님은 원만덕상이라고 이제 그래 보고 있는데 이렇단 말이지 여긴다는 거지. 오직 이 일심일 뿐, 오직 우리 한 마음일 뿐이지 다시 다른 작은 티끌만큼의 법이라도 얻을 수가 없으니 여기는 곧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곧 여러분 적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적시 눈앞에 자기가 눈앞에 딱 그 목전 보는 적시 이게 바로 부처다 이 말이죠. 부처이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본체는 깨닫지 못하고 적시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내나니 바깥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고 모양에 집착하여 수행하는 것이니 모두가 나쁜 아주 악법이고 보리도가 거리가 10만 8천년 거리가 멀어지나니라. 악법이라고는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내가지고 앉아있다 얘기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뜰 앞에 잣나무라 삼석원이라 했을 때 바로 가르쳐 줬는데 바로 가르쳐 준 건데 거기에서 바로 가르쳐 주는 걸 보지 못하고 모양을 따라간다 이기라.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하고 앉아 있어도 그건 악법이라 하죠. 악법. 생각에다 생각을 놓고 하도를 들고 하니까는 안 된다 이기라. 하도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쁜 악법이라 나쁜 방법이고 악법이고 보리의 도와는 아주 그래야 멀어진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죠. 동념적 계라 했으니까 생각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자꾸 걸립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럼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된다 소리인데 아무 돌덩이처럼 썩은 고목나무처럼 보면 죽어서 그래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란 말인가.
동념적 개라고 하니 생각이 움직이면 어긋난다고 하니 어찌해야 하느냐 이라.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라. 그거는 뭐 아까 또 뒤에 말을 다 했는데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또 안 되는 거지. 어쩔 수가 없지. 공양 시방 제불이여 불여 공양 일개 무심도인이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무심도인에게 공양을 하는 것만 못하다. 한 사람의 무심도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 어째서 그런가? 무심이라는 것은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여한 본체이기 때문에 안으로는 나무나 돌과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돌하고 나무나 같다고 그랬네 이제.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천상 돌과 나무처럼 그래 돼야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 됐구만. 이거는 뭐 여여한 본체이기 때문에 안으로는 나무나 돌과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과 같아서 막히거나 걸리지 않는다. 주관도 없으며 객관도 없고 위치도 없으며 모양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거긴. 하기니 감히 이 무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공이라는 데 떨어져서 머물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아까 그렇잖아. 움직이면 안 된다. 일체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 거기 가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허공에 떨어져서 머물 곳이 없을까? 머물 곳이 그럼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아무 데도 없다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의지할 곳도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의지할 곳도. 그런데 머물 곳이 없을까 싶어서 그 어떤 분이 그런다 그래. 뭘 할까요? 그러니까는 뭐 하려고 그러냐? 난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이 잘 되게 좀 해야 되는데 어째야 됩니까? 한 게. 누가 건강경을 이래라 하던데 건강경 독경하면 되겠습니까? 한 게. 아이 그거 안 되는데 하더래요. 왜 안 됩니까? 한 게. 건강경 그 공돌이라 공에 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죠. 가난해져 못 써 가난해. 하지 마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건강경 독경 안 하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다란이를 해 다란이. 다란이를 하면은 원수 대통에 얻어진다 이기라. 그런 말이요. 이게 얻을 것이 없다. 잃을 것도 없다. 하기니 감히 이 무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져 가지고 머물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벽에 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큰일 난다 이거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뭐 끝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절벽을 바라보고 물러나서는 뒤로 물러나서는 대부분이 널리 지견을 구하나니 그때부터 이제 아는 걸 구한다는 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견 지식 아는 거 지견을 구하나니 이런 바 지견을 구하는 자는 새 소털처럼 소털난 것처럼 많고 도를 깨닫는 자는 소뿔처럼 드물다. 소뿔처럼 드물다 이게. 근데 거기가 그만 물러난다 이기라. 절벽에서 뒤로 물러난다 이기라. 안 나간다 이기라. 나갔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든. 무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다. 모두가
중생이 무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여기 있다 이 말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무심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풀처럼 적고 무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생들은 소털처럼 많다. 그런 게 그렇지 뭐 절벽에서 나가는 장부가 누가 있어? 절벽에서 나가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했는데 절벽에서 나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어렵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하도를 정말 지극히 참고하는 사람은 절벽에서 나가는 것과 같이 과감하게 하도를 제대로 참고하는 사람은 바로 은하에서 알아차린다기라. 바로 은하에서 알아차리고 깨닫는다기라. 은하에서 바로 알아차리는 게 왜 못 알아차리느냐? 그 모양을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라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따라간다기라. 무와 함께 물을 따라간다기라. 그런 모양을 따라가면은 천만년 해도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